할렐루야.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찬양합시다. 436장. 의식하는 찬송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새우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4절 가운데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43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들은 교회죠. 서만화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탑클래스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고로 축복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알고 있다.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은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또 고민도 하고, 고민은 신령한 고민이요, 걱정도 하고 신령한 걱정이요,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재앙이죠, 기근과 가난과 기후변화와 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연기처럼, 지옥불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죠. 내년에 저희 내외는 건강진단 받는데 머리칼만 빼놓고 언제 어디에서 암이 나올지 몰라요. 피부암이 올지, 이빨에 혀에 암이 올지, 오장육부 마디마디 기관마다 이 암이 언제 올지 몰라요. 육신적인 암만 두렵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희 목회자들 저랑 만나면 그래요. 가장 무서운 병은 치매라는 병이다. 치매. 그런데 누가 자신을 해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 살면서
미치배기들 있죠. 정신환자들. 이 정신환자들에게는 항상 염려 근심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니까 항상 히뜩히뜩 웃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개하고 치료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만학교에는 눈으로 보는 육체적인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거요. 숨이 콱콱 막히는 가난, 기근, 가난, 질병, 핍박, 고난, 회방,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실상은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부요한 자니라.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믿음의 도수가 차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대통령을 원망해요? 정치인들을 원망해요? 나는 천주교회 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가 많아요. 오늘 서만학교에도 순교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죠. 천주교회는 개신교회보다 일찍 들어와가지고 신부님도 안 계시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산속에 피난 도망가가지고 옹기장사하면서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의 천주교회를 세우는 그루톡이 뿌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주님 앞에 찬양한다, 경배한다, 헌금한다, 감사한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뿌리가 완전히 박혀야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영으로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책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서만화의 뜻이 무슨 뜻이죠?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워 있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 아시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값비싼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황금, 유향, 모략.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이 모략은 옛날에 그 미라 만들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고 100년, 1000년, 만년 임금들의 몸에 발려가지고 지금도 에집트의 박물관 가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략의 맛은 써요. 그러나 모략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략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략 같은 목사가 되어서, 모략 같은 당신이 되어서, 모략 같은 나가 되어서 남편을 썩지 않게 하고 죄악에 썩지 않게 하고 아내를 마귀에게 썩지 아니하게 하고 살아있는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예수 믿는 것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신앙생활 한 뒤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실상은 김목사야, 정사모야, 실상은 부유한 자다, 행복한 자다, 자랑스럽구나.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구나. 지금은 조그만하게 겨자씨지만 자라고 있구나. 무슨 많은 열매를 맺고 깃들이고 그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창세기부터 쭉 66권을 훑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얼마나 하나님의 1호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1호 작품 아담과 하와, 무엇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설교하면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22장에 나와요. 더하거나 감하거나 잘못하면 국물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지 않고 뭔 자랑해요? 낙심하지도 않고 뭘 낙심을 해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최고의 기적,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몰랐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당회장이신 그 에덴 동산의 전원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이 마귀라는 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지금은 마귀, 귀신, 사탄에 대한 책도 별로 없어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또 수상하게 많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얼굴 뵐 때까지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담과 하와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함은 어때요? 아버지 유산을 독점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잖아요. 처음 살인자. 노아는 어때요? 그 당시에 완전히 세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구원선을 타고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니까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 마시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왜 빨가를 벗어요? 왜 며느리방에서 빨가를 벗어요? 왜 손주 보는데 빨가를 벗어요?
여유 있고 넉넉하면 세상 술에 취해서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사치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곁길로 가게 되었어요.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어요. 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큰 소리 못해요. 에? 평생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10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가 죽을 때까지 세례도 못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알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 바벨탑. 바벨탑이 맨션 마천루가 하늘에 닿을수록 인간은 도덕성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목사인데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 보이는 거 마천루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영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부흥사라도 무디처럼 사는 부흥사가 한국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도 미국 각성운동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하고, 영국의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 나와서 그 당시에 노예 해방운동도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광산촌에 사는 사람들,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빈들에 나가서 1000명, 10,000명 모여놓고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 설교 한 편을 인쇄기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1페니씩 받아가지고 다 주면서 나중에 보니까 런던에서 최고 갑부 중에 4번째인가 몇 번째였대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적이 어떻게 됐어요? 20파운드 남겨놓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수저와 저분 하나 남겨놓고 20파운드 산역하는 무덤 만드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에게 팁을 주어라. 그리고 예배당 장례식장 만드는데 검은천을 두르는데 검은천값 해라. 죽으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속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갔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정신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고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처음에는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이도 그렇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방탕하고 끝이 좋아요. 끝이. 말하던 경주자가 처음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마지막 스피치 올려가지고 그 금면류관 따야죠. 성경에도 보면은 면류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솔로몬 하나 봐요.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촌에서 지금도 아무리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바벨탑처럼 높아지면요, 여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다른 게 없어요. 부흥사도 상관이 없어요. 장로는 더 그래요. 마음으로 음란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음란죄. 잘 먹고 좋은 거 옷 입고 살다 보면요, 정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금식기도 있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금식기도에 대한 책 중에 김 목사가 쓴 책이 제일 좋은 책이라고 미션 대학교회 교목실장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책 보고 금식기도 하니까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기도 있어요?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기도원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들이 전부 있었어요. 사모님들도 20일 30일 집에서 밥에 먹으면서 했고요. 웨슬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요. 그런데 지금 금식 기도가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청빈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멋있는 차, 시커먼 차.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차가용 색깔만 바꿔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옛날에 제가 모셨던 감독회장님은요, 제일 좋은 차가 현대죠. 에쿠스였는데, 그 에쿠스에서 한 계단 낮췄더니, 장로님들 수백 명 모인 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대요, 박수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교인들도 자기 담임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가 다 말은 하지 않아도 생각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세요? 마찬가지요. 저도 인간적으로 순간순간은 아니지만은, 몇 번은 좋은 차 좀 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으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논문 심사하고 목회학 박사하고 갔더니 김포공항에 시커먼 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박사 모자에다가 박사 가운을 준비했어요. 주보에다도 목회학 박사 김광정 목사 딱 멋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운을 입고 했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몸에 군시러워요. 그래서 그 해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 가운이 더 좋으니까 이해하라고.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시커먼 차 그거 팔아버리라고. 그래서 느망 타고 다니니까 아내도 느망 나도 느망. 그때 사택이 좀 멀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뿌리가 단단해요. 뿌리가 단단해요. 아차 잘못하면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평신도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감사주일에 헌금을 얼마나 할까? 11조는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건 율법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9조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멸류관을 써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한테 날마다 치는데,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날마다 치는데 무슨 주님 앞에 멸류관을 써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늙고 병들어서 카드 쓰러 바깥에 나가지 못하면 안 돼. 며느리 것이 돼요. 가짜로 효도하는 아들 것이 되는 거요. 손주 것이 되는 거요.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요. 꽝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IQ가 100은 넘는데 붕어 IQ인 거예요. 붕어 IQ는 8이라나요? 그러니까 그 붕어 낚시하는데 이건 낚시지 나다 이건 먹으면 나 죽는다 하다가도 또 가서 그냥 덜컥 먹다가 붕어찜 되고 죽는 것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솔로몬이 마지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기록했다는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한 달 정도 날마다 읽어보세요. 날마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특별히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잠언서에 나오는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아굴의 기도 시예요. 부요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그것도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책망하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의식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예스랴. 옛날 가난할 때, 숨이 콱콱 막힐 때 우리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부르셨던 이 찬송, 그래도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서없이, 오늘도 가슴에 맺힌 것,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는 원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여, 서만학교회, 본받아야 할 교회, 내가 되어야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한국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평화통일의 선물도 받고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사명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이 깨닫게 해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여 실상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아버지여 병들어서 신음하고 감옥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아버지여 이종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종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여 기도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건물 짓고 아버지여 사진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행복한 자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종이 되게 하시고, 저희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러한 축복을 받는 최고의 은혜자들, 기적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오는 그 고통, 영육간의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서만학교회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아버지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되, 아버지여 두려워 말라 했사오니 믿음을 주시어서 이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지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